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생명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새해를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다가왔습니다. 또 개학을 앞두고 봄학기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깊이 영접하고 저희들이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영적인 방향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예배 참석한 모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기를 바라지만 성장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배우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개인이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혹받는 원인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련을 견딜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첫째는 보석보다도 귀한 인내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온전한 사역,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고 또 온전한 인격을 갖고 성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을 볼 때 시련을 참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련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덧입기 위해서 시련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에 빠뜨린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놓고서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죄에 빠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유혹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유발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올무를 놓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유혹받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이 없습니다. 유혹받는 일 관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일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유혹을 받고 유혹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욕망, 정욕, 이것이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내면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정욕에 빠진 자는 정욕에 빠지면 무언가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질 것처럼 유혹합니다. 돈만 많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것처럼 유혹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이 유혹합니다. 세상 명예를 얻으면 원없는 삶을 살 것처럼 유혹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 속에 숨겨진 그 바늘을 못 보고 욕심에 끌려서 그 미끼를 먹다가 잡혀 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결국 죄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성장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유혹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시험에 들게 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악마가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로 유혹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입니다. 자신의 욕심. 그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욕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용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 욕심을 발견했을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유혹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